사랑의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광복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성령님과 호흡하고 숨쉬어서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것과 함께 기도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고요. 오늘도 아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으니까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퀴즈 비슷한 거 하나 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잘 지켜보다가 맞추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함께 선물 주세요. 맞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다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몇 분간 숨을 쉬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까요? 몇 분? 손 들고 라엘이부터 땡! 또 기회가 왔을 때 어린이 독수리 오형제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가은이 땡! 1분은 참지요. 목사님들 숨 안 쉬고 물속에 들어가면 1분은 버텨. 여기 서연이부터 서연이 합격! 자, 박수. 자, 선물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4분이 커트라인인데 일반인은 뭐 더 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강철 부대 나오는 사람들은 한 5, 6분까지도 있고 뭐 10분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은 4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 육신은 4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영은 숨 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영의 숨 쉬는 방법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어야 돼요. 이걸 성령의 교제 또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함을 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인지를 알아야 돼. 이것이 뭡니까?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첫째 믿고 예수 피, 순종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대면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러므로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고 부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이십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오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외칠 수 있음을 믿고 고쳐질지어다 한 3번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면 되겠죠? 낮 시간보다 갑절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국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 갈급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고쳐짐을 믿고
예,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온 대한민국 흔들릴 정도로 세게 하세요. 자, 예, 고쳐질저다. 예수 피로 고쳐질저다. 보혈로 고쳐질저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장점은요, 아멘 마음대로 해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소리 약하게 하면 믿음이 저래서 되겠는가 뭐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아무리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막 뛰어다니다가 네, 발뒤꿈치를 틀어 기도하신다 이러고 조용히 다녀요. 자, 아멘 마음껏 할 수 있고, 통성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보혈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2%가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 통제라. 따라해보세요. 오 통제라. 부모님도 같이 따라하세요. 오 통제라. 이 나라여. 슬프도다. 한국교회여.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 모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나가서 누가 집안에 아프거나 돈으로 해결 안 되거나 의사들이 포기한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고치려 나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너무 송이꿀처럼 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년 365일 아멘 한 번 안 하다가 이제 아멘 한 번 했는데 바로 옆에서 그래요. 집사님,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야죠. 아멘 소리 너무 큽니다. 요거는 보통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따라하세요. 이성가 감성신앙 아웃. 예,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있어도요, 아멘 소리 클 때는요, 옆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대신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하늘 복을 받아서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였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을 당겨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대고 옆구리 찌르고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좀 살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살살 하세요는 자기 예자를 만족시키고 우상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옆구리 푹 찔러 더 크게 하세요. 집사님, 더 크게 하세요. 저도 복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성격이 F라서, 기질이 F라서 감성적으로 좀 약해요. 뭐 또 누구는 T라서, 이성적이라서 뭐 이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 세상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보혈로 기도하면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 감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주여 저도 아멘입니다. 성격상 지질상 말이요, 막 바울처럼 뛰쳐나가거나 베드로처럼 외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나중에 엘리야처럼 이런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 나라를 훔치고 도적질 하시는 850명, 이렇게 하시 850마리 마귀의 영은 다 나올저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재단, 성령의 불재단, 교회 앞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또 엉뚱한 데 가갖고 말이에요, 무속인 집 앞에 가 싸우고 말이에요, 또 마당이 넓다고 남의 천주교 앞에 가 싸우고 이러면 집니다.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장소, 교회 앞으로 데려와서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이러면 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과 감성으로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거나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낮 시간에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 찾아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 찾으신 분들은 육회 통쾌 상쾌하게 아멘 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마지막에 이걸로 해도 아멘은요, 내가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믿고 저에게도 동의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신 말씀에 동의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동의를 잘해야 되겠어요. 동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첫 번째 벌어진다고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자리가 생겨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1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영, 대언의 영으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좀 조금만 좋은 것 같으면요, 남들이 아멘 하거나 아멘 하지 않거나 저 말씀은 나의 것이다 이러고 그냥 막 아멘 하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 이 말씀하고요. 자, 그 밑에 20절을 읽으세요.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도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온 우주의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독수리 6형제 7형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 말이에요, 어떤 날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물질 문제로 힘들거나 건강 문제로 힘들면 온 우주의 복이 다 나에게 임하고 내 자식들에게 임하였음을 나는 이미 아멘 했잖아. 따라하세요. 이미 아멘 했잖아.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셨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실 때도 아멘 하고, 자 따라해서 아멘. 기억력이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저다. 그러면 말이에요, 단장 안 받아 적어도 아멘 하고 받아 적기 시작하면 이 내용 자체도 막 받아 적기 시작해요. IQ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화면 지워주시고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저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저는 성령 불 받아야 됩니다.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 성령 충만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솔로몬처럼 잘 아뢰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든데 조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시간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됩니다. 2-3시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1시간이 우리 시간은 2시간이에요. 그럼 5-6시간은 기본으로 막 기도하여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두셔야 됩니다. 주변에는 대만, 일본, 베트남, 중국 또 어디 있어요? 러시아 이런 나라들 있죠. 저 멀리는 미국 있죠. 이런 나라를 통합하여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나라. 네. 작년에 배추처럼 외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예수 피로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 네. 한 번 더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
광복의 복으로 만세의 칠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돼요. 막 뜨겁게 받아야 돼요. 보혈을 받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막 정수리까지 막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막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수리로부터 막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움이 흘러넘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받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을 처음에 막 불같이 받았을 때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면 어제 막 눈길이 쌓인 어른길에서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가짜 무속인들이나 신앙인들 중에서도 대순진리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뭐 전도하기 위해서 오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 다 들여다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 그들이 얘기할 때 도력, 이 단계가 100개 중에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요거 가지고 까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주름 잡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역사하니까 제가 당신 말을 5분 들어줄 테니까 당신도 내가 기도할 때 5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머리에다 예수 피를 막 뿌리고 5분간 기도해주고 이러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욕하고 막 도망가요, 여러분. 욕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부터 5분간 들어줬으니까 저는 교회식으로 한번 5분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바로 머리를 버둥거리더니 말이에요. 바로 욕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이미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천갑절, 여러분은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북한 땅까지 올라가서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 반드시 사랑의 능력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권세가 있고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의 권능이 생기고 전도의 권능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기고 성경 읽을 힘이 생기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또렷해지고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반짝 못 자고 과거 생각이 나고 왜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어둠의 영들, 쓴뿌리 부정의 영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부정의 영이나 쓴뿌리는 가난의 영이에요. 예수 피로 가난 아웃.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면 말이야 몸이 무기력해지고 말이야 흐물흐물해져요. 그럴 때 어둠이 튼튼합니다. 그런 어둠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의식이나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불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흩어져 가던 넘어져 가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낙심 중에 낙심 속에 빠졌던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해져야 돼요.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귀가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허리가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모든 영혼육이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로, 자 오늘 이후로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무조건 암송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암송하는 분들은 지금 암송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염려하는 자리에다가 자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다가 빨간 줄을 쫙 그어버리세요. 요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와 감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렇게 적어놓은 이 현상이 벌어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의 허리에다가 막 보혈 막 뿌려버립니다. 일어나 걸을저다 당뇨병에 보혈 뿌려버립니다. 우리 김순아 집사님하고 이훈자 권사님 복음평화통일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하고 성령 나이로 성령 충만한 나이로 오늘 성령 불 받아버리면 모세처럼 한 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 이 밤에 성령의 큰 불을 받을저다. 그러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로 읽으면서 따라서 영혼의 양식을 예수 이름으로 많이 먹고 믿음 충만하자.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구절로 여러분 대신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권능과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이런 영광이, 이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 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참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였을 때 어떠한 식으로든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수술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은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샬롬.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럴 때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감난산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 중에 120명이 내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전혀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십니까? 뼈마디가 안 좋으십니까? 유화장이 안 좋으십니까? 배가 안 좋으십니까? 자, 치유됨을 믿습니까? 믿어질저다. 이 밤에 다만 믿음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검이 들어가 여러분을 막 찌르고 여러분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안 고쳐지는 부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폭탄을 받을 자다. 주의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상 표현으로 죽을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기도하고 마는 그러한 것으로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임합니까? 마음이 갈급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을 앙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심령이 있어서 자 따라하세요. 기도에 투자하자. 이렇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강도에게 죽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강도가 찌른 칼을 양손으로 붙잡고 이걸 놓으면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죽는구나, 절대 놓을 수 없다, 내 손마디가 잘려 나가고 뼈가 으스러져도 오늘 나는 이 칼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죽어도 놓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면 말이에요. 오늘 많이 묵상했어요. 조금 있다가 성령 불받는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오는데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전성기 때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모두가 크리스찬이라 불리는데 백정, 이 크리스찬들 아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류 역사의 기적적인 숫자가 안디옥 교회에 등록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때 몇만 명이라고 했을까요? 자, 어린이 여러분, 아까 전에 20 몇 분간 모시면 저 하늘로 갈까요? 이랬을 때 선물 받는 사람이 딱 한 명 탄생했어요. 서연이가. 나머지 3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4사람 기회 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흥됐을 때 성도가 얼마나 등록했을까요? 얼마나 등록했을까요? 이거 오늘 자료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라엘이 300명? 300명은 조금 10,000명 단위야. 10,000명 단위. 10,000명. 얘야, 영감어리게 한번 세게 외쳐봐. 10,000명 단위라 그랬잖아. 10,000명. 자, 또 그래. 라엘이 땡!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회는 지나갔어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등록수가 800만에서 100만 명이, 그 절반 50만 명까지 등록했다는 기록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그 옛날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이건 몇백만 명이에요 여러분. 몇백만 명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가 남북을 아울러서 300만 명 이상 되겠다는 것도 말이에요, 작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되는 소망입니다. 너무 큰 소망도 아니에요. 그냥 참된 소망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기록수가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 어마무시했죠. 그분들이 전 유럽으로 쫙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평양 대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몇백 년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분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니까 불과 몇십 년 안 지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시간을 투자하여 정성을 다해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확실한 예언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왜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관념, 썩은 공기 일시에 다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불신앙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여도 말이에요, 내쫓을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떠한 독한 것이라도 다 불려나가고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대한민국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막 불어 넘칠저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만 마르고 따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도 성령의 불바람으로 완전 말라서 육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어로 성령 바람을 찾아보면요, 푸뉴마토스예요. 푸뉴마토스, 성령 바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성령, 푸뉴마, 바람은 토스 다 압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도 말이에요, 푸뉴마토스예요. 이 나쁜 바람도 푸뉴마토스예요. 무슨 뜻이냐? 요거는 안동 있죠. 안동에서 우리 교단이 배출한 걸출한 목사님들, 어머니들이 만신이 두 분인 분들이 있어요. 만신. 그러니까 한 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다가 들켜가지고 말이에요, 그날부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자기 창고에서 하루 자고 서울로 상경해서 중국집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리고 공주에서 대부흥을 일으키셨고, 또 한 분도 그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만신 여자 무당의 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쫓겨났어요, 여러분.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늦게 신학길로 와갖고 성령의 불 받아가서 그 어머니를 개종시켜버리고 무당집 터를 헐어버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순복음의 무덤이라고는 안동에서 또 부흥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때 만신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제는 만신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돼갖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어서 받았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대. 기양간증이에요. 영이 오는 통로는 똑같구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장군 귀신 받을 때 오던 영의 통로랑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 통로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길을, 성령의 통로를 잘 관리하세요. 그래,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나쁜 바람이 불어닥쳐 버리는 거예요. 나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고 마음에 나쁜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머리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폐로 갔다가 눈으로 갔다가 위장으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말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위와 장에 올라가면 막 배가 뛰어다니고 말이에요. 머리에 핵심적으로 숨어있던 것들이 막 도망가고 막 으악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뭐 얘를 죽이러 들어왔다, 뭐 나를 살려라, 죽여라, 이놈아 막 이러는 것이 당연한 거,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러한 것들이 쫓겨져 나가면, 자, 요거는 성경과 성경 속에서 복받았던 사람, 솔로몬이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부욕해 된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과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성삼위의 복이라고 합시다.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불안, 초조, 근심,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나 무기력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해결되었음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야, 막 몸에서 뭐가 막 뛰어다니는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새벽 막 1시,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요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한 30분만 쓰고 자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복이 있을 저다. 오늘 밤 테스트 해보세요. 잠이 안 오면 목사님 말씀 30분만 쓰고 자야지. 3분도 안 돼서 그 종이에다 코 골고 주무시고 계셔. 이게 왜 그러냐? 요런 분들 그런 느닷없이 머리, 귀, 허리, 다리 막
폐 이런 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네? 죽을 지경이고 또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 가족,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들, 뭐 언니, 누나, 가까운 직장 사장님 이런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 친하고 좋았는데 막 무지막지하게 믿고 말이에요. 막 쳐다만 봐도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손에서 독수리 발톱이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남편 얼굴을 확 핥히고 싶고 사장님 얼굴을 이렇게 막 핥히고 싶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 아멘하고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바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현상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아, 그랬구나. 내가 불안초조하고 막 무기력해지고 반잠 못 자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 붙잡고 말이에요. 그래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스마트폰에서 틀어놓으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틀어놓고 주무실 분들 아멘. 두 분에게 복이 있을 듯.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 듯.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한번 잘 형성해가지고요. 교회 설교를 틀어놓고 자잖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도 그거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제일 1번 너튜브 1번에 우리 설교가 올라오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잠이 안 온다 그랬죠. 트는 순간에 잠이 와버려요, 여러분. 트는 순간에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예수 피로 불 받을 자다 이러면 자 써봐야지 세 글자 쓰고 우와 그냥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수면제 살 필요 없어요. 무기력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멘 약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밤 말고 내일 저녁부터 설교 듣고 주무시고 설교 쓰고 주무실 분들만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이미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을 받을저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푸뉴마토스는 성령 발안도 되고 나쁜 발안도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통로는 똑같은 통로예요. 그러니까 보혈로 영의 통로를 씻고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러는 분들 한국 사회에 많다 그랬죠. 나이가 드셨거나 안 드셨거나 똑같아. 어떻게 영의 통로를 관리하느냐? 피 흘리며 쓰면 사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게 영의 통로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래도 한 호리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자, 자신의 성격이 약간 결백주의자, 완벽주의자, 혈액형 A형, AB형, 그 다음에 T 스타일, 요런 스타일들은 한 구절 더 알려드립니다. 어디를 알려드리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완전히 이거는 강력한 진공청소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고 외친다. 예수 피로 악령 바람은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수시로 말이에요. 염려 근심하고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사춘기 어린 자녀들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분들이 과거에 있다 그랬죠. 이건 인간적으로 상대가 안 돼. 갱년기 엄마들, 갱년기 어머니들 호르몬 잘못 나오면 말이에요.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몸이 뜨거웠다가 막 그리고 말이에요. 화가 났다가 안 화가 났다가 막 그러고. 여기 초등학교 5학년 저를 쳐다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야.
제1사춘기야. 그러면서 막 냉장고 문 쾅쾅 닫고 다니면요. 어느 날 말이에요. 냉장고 문을 살짝 닫았는데도 말이에요. 냉장고 문 크게 닫았다고 막 엄청 혼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날따라 최근 들어서 통계상으로 가장 약하게 닫았고, 살짝 탁. 그런데 말이에요. 갱년기 어머니들한테는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천둥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저는 잘못 안 했다 따졌다가는 그날 더 혼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전부 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심령이 예수피로 천국 될저다. 그러고도 가라앉지 않으면 순서대로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쓰셔야죠. 요러면 진정이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령의 불 받으세요. 요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진정시키고 싶습니까? 사업상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분에게 예수피를 많이 뿌리세요. 한 100번은 뿌리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마음을 감동시킬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이 바뀌어요. 흙의 속성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더러운 바람, 악령, 악한 귀신, 전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해 하는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여러 가지 악령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갈 때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네. 갱년기 호르몬 증세가 나타나듯이 막 그렇게 드러나요. 사춘기 아이들 증세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따라 예수피를 뿌리자. 성령을 초청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자. 그래, 이 악한 바람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침체됐던 어둠의 영들, 모든 썩어진 고약한 공기, 더러운 배설물의 바람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려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한 것들을 불어내는 성령 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안 불어야 되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하시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진실로 강한 믿음과 진실로 강한 소망과 진실로 참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바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침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밤에 다만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치유됩니다. 가난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한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번에는 불같이 임하였어요. 불은 무엇입니까? 열정의 불꽃,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이에요. 주는 미쁘시니 저도 미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러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게으르고 악해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요나의 표적을 봅니다. 말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근처만 가도 말이에요. 성황당 나무 밑에만 가도 저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카우보이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밧줄 막 던져가지고 거기 성황당 나무 밑에 가면 잡아다가 말꼬리에 묶어서 막 당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문고리에 손 붙잡았다가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악령바람 불어오면 말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고생하는 거, 1년 내내 고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가 말이에요. 예, 칠보사한테 물려갖고 뱀한테 물려갖고 독사한테 물려갖고 오면 죽을 똥 살똥 하는데 그때는 더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때 더 고생하는 차라리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믿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믿을 게 따로 있지. 악령바람이 불었는데 그 악령에게 여러분을 맡기겠어요? 성령 바람이 부르면요 아무 짓을 다 해도 괜찮아. 더해,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예? 뭐 평양을 초토화시키면 위에 신의주 남았고 위에 항해도 대체적으로 남았고 여진족 남았으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압록강 저변에 전하고 단동에도 전하고 예, 백두산에도 전하고 막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요 악한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서 밧줄이 떨어져 갖고 밧줄로 꽁꽁 메어가지고 무슨 밧줄 여러분? 사랑의 밧줄. 성령의 밧줄 던져가지고 사랑의 밧줄 꽁꽁 묶을 때 여러분들 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린이라면 잘 봐봐요. 혹시 집에서 그런 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단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단치고 예? 죽을까봐 밧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밧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제발 사랑의 밧줄 던져주세요. 예. 그렇게 해갖고 막 끌어내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밧줄이 딱 들어오면 말이에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쭉 잡아 당기면 되는데 말이에요. 안 나오려고 말이에요. 막 버둥버둥 거리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성황당 나무 붙잡고 말이에요. 막 울면서 막 매달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막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순간까지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으면 죄를 안 지었고 죄가 신이 안 되었고 죄의 미혹을 안 받았으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안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러고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시편 23편 4절로 자 시편 23편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따라해봐. 주님은 막대기, 주의 종은 사랑의 밧줄.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나와서 어떻게 해주냐 5절 6절 현상이 벌어지게 해주는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사랑의 밧줄 던지는 분들, 동영상으로 던지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여 밧줄 던지는 것이 불평, 원망인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해결책을 줍니다. 지금은 말이야 한 명도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100% 사랑의 밧줄 앞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언제나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어린이 여러분 대표해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뭐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매일 사랑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불평인 분들은 말이에요. 사랑의 밧줄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셔야지 열정의 불꽃으로 열심으로 미쁘게 신실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따지지를 말고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의 밧줄 좀 그만 던지고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의 종을 쓰는데 너가 불만이냐? 더 세게 던지게 합니다. 따지려면 성령 하나님께 따지세요. 성령 하나님께 따지면요 제가 던지는 사랑의 밧줄은 강도가 1이라 그러면 이 능력이 1이라 그러면 쪼이는 속도가 1이라 그러면 성령님이 던지는 밧줄은 100배나 1000배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 누가복음 12장 49절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자, 외쳐보세요. 성령님, 밧줄 던져주세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이론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갖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주시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엘리야처럼 쓰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 터치했다가는 말이에요. 저도 같이 막 감전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소망이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완전 뜨거워진 역사가 있어서 영적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미적지근하면 토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읽어요.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듯이 방탕하고 미적지근해버리면 말이에요. 토해지는데 술 취했던 술 주정꾼들도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토한 것은 다시 삼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개들의 행악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 개는 토한 것을 다시 삼켜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량하든지 뜨겁든지 할지어다 먼저는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할지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침대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불이 우리 생애 속에 모든 더러운 육체 속에 속한 찌꺼기들, 배설물들 다 태워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속에, 거룩한 소망 속에, 거룩한 사랑 속에 들어가서 부흥의 불로 불타오를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부흥의 불이 붙을지어다. 부활의 불이 붙을지어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영권, 인권, 물권에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자 11절 읽어주세요. 3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읽어보세요. 3장 12절 읽어주세요. 결론은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거 부활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세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그동안의 내 고생이나 내 순종이 여기까지여야 되냐 이런 분들은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순종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여러분, 부름의 상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쓴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듯이 과거에 자기 마음으로 나는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세 발의 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생은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주기철 목사님을 한 100분 갖다 놓은 것처럼, 안희숙 사모님을 100분 갖다 놓은 것처럼 막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지금도 담대하게 컵라면 드시면서 반짝반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 고생이 족한 줄 나는 아노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도 순종했는데 얼마나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이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럴 때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변명하는 귀신아, 핑계대는 귀신아, 예수의 피로 떠나가고 내 마음의 그릇은 커질지어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복의 그릇이 커질 때 내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것도 순종했잖아요. 내가 이런 거 드렸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말이야, 내 그릇이 커지기 직전인데 마귀가 자꾸 핑계대게 하는구나.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마귀를 핑계대고 뱀을 핑계대고 그러고 있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병상련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미 눈알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가 어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막 감동적이다 막 이렇게 돼요. 아우 감동적입니다 막 이렇게 되고, 야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축혀 세워요. 이럴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자,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도 이 감정신앙을 분간해내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 옆에 사단아 떠나가라. 너는 주의 종의 길을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고 말이에요.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부린 상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첫째, 아멘이 자주 나오다가 방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유는요, 그냥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하고 나서는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1시간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시간은 2시간인데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간도 못하겠구나, 1시간 이상 더 계속 기도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말이에요, 자기는 말이에요 10분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내나 남편은 말이에요 30분 기도하고 났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내하고 남편이 싸워요. 뭐 때문에요? 기도 20분 더 했다고. 기도 20분 더 했다고. 기도 20분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본인 때문에 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했잖아요. 집안 잘 되라고 했잖아요. 자신은 10분밖에 못해. 왜? 그것이 자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무익하다고 느낄수록 영역을 달라고, 영권을 달라고 성령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나중에 보면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이와 같이 계속 통성 기도하고 보혈로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또 보혈로 선포하고 그러면 말이요 나중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허리고 다리고 막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아픔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되고 기인이 다가와야 된다. 기인은요 다른 사람이 기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기인인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인인 것이에요. 성령에 불받은 사람이 기인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기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세요. 누가 의인이뇨? 자, 따라 제가 의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하간 성령에 불받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영적 깊은 은혜 속에 결국은 말이에요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서 죽음이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죄악값이 사라졌다는 걸 믿는 부활의 증인들 되어서 땅까지 복음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IQ는요 솔직하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저는 IQ가 말이에요 2자리 숫자였다고 하는데 그게 갑절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거의 200 수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말이에요 한 102 정도 됩니다. 간절히 3자리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업에 아이디어 나올 때 보면 200이 넘는 IQ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만. 왜냐? 성령 하나님이 열정 가운데 아이디어를 탁탁탁 주는 거예요. 요런 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말이에요. 뭐 세상 표현으로는 대복의 징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한 2개만 나오면요. 재벌 되어서 10만 명, 100만 명을 먹이는 것이고 3번, 4번 나오면 다윗 왕처럼 다른 사람들 섬겨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5번, 6번 나오면 말이에요. 선지자의 반열을 사무엘처럼 사역하고 다니엘처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가고 구할 수 있는 요셉 창고의 복이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권, 인권, 영권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영권이 사라지면 인권이 사라지고 물권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었구나. 나는 매일 손해보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은혜 은사가 더 임하는 것이고 또 통성으로 안 될 때는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혀가 말려 올라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이에요. 왜 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의 큰 복이 들어가기 전에 막 더러운 귀신들이 창궐하고 가난 귀신, 불만, 불평 막 이런 것이 나가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에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사느냐? 그리고 밤에 밤잠도 못 자고 그럴 때 무엇을 한다고요? 목사님 설교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면 말이에요. 3분도 안 되어서 땡크 기어가는 소리가 나오면서 말이에요. 코골이가 너무 심할 정도로 잘 자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도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하고 기가 치유됨을 선포하고 당뇨가 치유됨을 선포하고 노안이 치유됨을 선포하고 쓸개가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무기력함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옛날 쓴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여의식이 들어가고 부여함이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품에서 주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양육 가정에는요. 자, 욥기 23장 10절로 보세요. 양육 가정이 이루어져요. 욥기 23장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려 그러면요. 반복, 재생, 연단, 훈련, 이 기도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주의 종들은 마음이 뻥 뚫리는 얘기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천하신 대형교회, 저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제이 목사님이나 대한민국에 아직도 세계적인 봉사들이 몇 분 있죠. 그분들 간증을 제가 120편가량을 찾아보고 지난 몇 달 동안 읽어봤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저분들은 말이에요. 어마무시할까? 그러면서 답을 찾은 것이 있어요. 뭐냐? 이분들의 습관은요. 성령에 불받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한번 넘어서면 아는 것이에요. 한번 넘어섰는데 자 59분하고 1시간은 틀려요. 물론 시간 차이는 요거는 1분 차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요거는 59분을 꼭 규정 지어주는 건 아닙니다.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영적인 문이 열렸다는 샬롬의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말이에요. 내일 단장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이 오늘 단장 시험해 보세요. 저는 요즘 알게 모르게 이런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올 때까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시간이 올 때까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졸아요, 여러분. 졸다가 실패하고. 그러나 일부러 피하지는 마세요. 일부러 피하지는 말고 말이에요. 또 도전하다가 넘어지고 또 도전하다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합격 이러는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순종으로 역사하여 치유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좀 더 빨라져요. 좀 더 빨라져요. 그러다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 충만의 습관이 들어오면은 아예 무릎 꿇어 버리면 말이에요. 바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말이에요. 예, 이집트 바로 궁의 물질로, 예, 이성으로, 미혹으로, 예, 이걸 미혹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했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예, 자기에게 어떤 인생이 말이에요. 스팸 메일을 이단이 자꾸 보내어가지고, 예, 이단은 이단끼리 연결되니까 스팸 메일 장사하는 인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넘어뜨려야 되니까 스팸 메일 보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매일 보내다가 또 어떤 날은 말이에요. 또 시험하느라고 목요일만 보냈다가 말이에요. 어떤 날은 말이에요. 금요일만 보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예, 보이스 피싱 또는 스팸 메일, 예, 070 이런 거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아예 바로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 보는 순간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늦춰지거나 이게 길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에요. 1시간이었단 말이에요. 1시간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에요. 야, 내일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자 1시간 5분 기도했으니까 와 성령님 임하셨죠. 이러고 갔는데 말이에요.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수족냉증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그거 쳐다봤다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너는 다른 데 쳐다봤으니까 그거만큼 씻지도 않고 너가 올라간 건 너의 잘못이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것들 쳐다보지도 말고, 예? 그런 것들에게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지라고 저를 위해서 대신 좀 기도의 동력을 해주세요 막 이러고 전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겠어요. 보세요. 예? 광주에 부흥회 하러 갔는데 2,500명 앉혀놓고 말이에요. 부흥회 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냉랭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해주니까, 예, 기도 잘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전화해 갔는데 저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변을 토하든 말든 침이 튀어지든 말든 여러분들 스마트폰 관리 잘하고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눈 팔았다간 말이에요.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1년 내내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조작게 하고 훔치려는 인생들이 성령에 불받고 신실한 주의 종들 앞에서 영이 테스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못 깨닫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의 수준으로, 감정 수준으로, 지식 수준으로 똑같겠지? 똑같기는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년 전에 미국 교인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말이에요. 미국 교인들은 평균 몇 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분일까요? 평균 몇 분 이하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평균 몇 분 이하로 10기도 빼고 몇 분 이하로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분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몇 분일까요? 예,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줄까요? 자, 3초 만에 예, 대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만 손 드세요. 라헬이 용감하게 몇 분? 내가 몇 분이나 그랬죠? 예, 이하에게 줍니다. 손 안 들었어요? 예, 가은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10기도 제예요. 10기도 제. 그리고 네, 공적 기도 제 매일 하루에 1분 이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 감리교회에서 말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말이에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다 집합시켰어요. 화가 너무나 하셔가지고. 왜냐? 이분들 교회에서 2,000명을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말이에요. 항존직에 있는 장로님, 안수리사님, 권사님들이 평균 엄청 뛰어나요. 20분을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서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에요. 복 받는다고 하면서 여태껏 복을 받았으면서 20분을 못 기도하냐고 일주일 내내 혼났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 비하면 말이에요. 20배는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전한 거예요. 기도해 주신 분들 위하여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보세요. 하루에 밥 먹는데 말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1시간이라고 합시다. 준비하고 뭐하고 사고 뭐 편의점 왔다 갔다 이런 건 다 따지지 맙시다. 3시간은 보내면서 목사님 무슨 밥 먹는데 3시간이 걸립니까? 1시간이죠. 한 끼에 1시간이란 얘기예요. 3시간. 근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성삼위의 복을 받고 우주의 모든 복을 받고 교제하는 그 기도를 말이에요. 1시간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1시간 기도하는 방법부터 쉽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셉 창고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할지어다. 그럼 물질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명예가 높아지는 복을 받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고 그죠? 기도하기 위하여 저녁에 30분만 늦게 자면 대한민국 시간으로 1시간 기도는 실컷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복받는 방법. 하루에 남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30분만 늦게 자면 오늘 막 서로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할 때 이 30분이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임하였다고요?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뭘 합니까? 방언으로 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광복의 복음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모든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광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는 것이에요. 순금같이 선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은 말이에요.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대신 방언은 여러분이 하는 지금 그 방언들 남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고 대인 방언은 영어, 중국어 그리고 말이에요 러시아어 뭐 이런 것도 잘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공통 뿌리는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열심히 할 때 언어의 능력도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만 사용하고 유대 민족만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만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방언의 역사인 것이에요.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내가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영을 지옥 가는 백성들의 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명자이고 사역자임을 고백하는 입술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과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올라올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5단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재림의 때가 다가왔을 때 더욱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 했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앞에 부르신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내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도다 이러지 남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영화롭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해의 영광에 가서 그때는 내가 해의 영광에 들어왔다고 그때 가서 사용하는 내가라는 단어는 천국 가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잘못 이 땅에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불순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쇼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가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민족과 국가 앞에서 방언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다시 한번 파송하는 선교 제1의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히 북녘 땅을 광복의 복음으로 초통화시키는 광복 복음 선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 가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되었고, 또한 강복 복음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다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하나님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계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고 온 천하 만국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이 튼튼하고 몸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 밤에 믿어질 자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밤에 믿어질 자다 가난을 고칩니다. 이 밤에 믿어질 자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